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는 감사,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는 감사,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죄송해요. 오늘은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감사를 자주 하시나요? 늘 감사하시나요? 범사에 감사하시나요? 항상 감사하시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1년 중에 최소 2번의 감사절을 지키게 하십니다. 하나가 맥주감사주일이고 다른 하나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왜 추수감사주일을 지켜야 하지요? 우리 모두 감사를 훈련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감사를 훈련한다? 이해가 안 됩니다. 감사는 자연스러운 일이고 훈련을 통해서 억지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 본성을 깊이 살펴보면 왜 하나님께서 감사를 억지라도 훈련하게 하시는지 금방 이해가 됩니다. 죄로 우리의 본성이 타락했을 때 본성이 타락한 사람에게 나타내는 첫 번째 특징은 감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에 그들은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원망과 불평과 미움이 본성이 됐습니다. 이 본성은 구원받은 다음에도 습관으로 우리의 마음에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았음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습관을 따라 삶을 살 때 우리는 여전히 원망과 불평과 미움으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삶을 삽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삽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변하지 않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짜증나게 하는 사람, 불편하게 하는 사람, 무례한 사람, 깔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여러분은 항상 감사하고 계십니까? 왜 감사해야 됩니까? 오늘 3가지 이유로 감사를 훈련해야 되는 이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감사해야 됩니까? 첫 번째, 내가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명령합니다. 한 번만 명령한 게 아니라 한 번 더 명령합니다.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한다, 이 말이 헬라어로는 카이로입니다. 뜻은 모든 상황을 기쁨으로 환영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좋아. 이것도 좋아.
그렇게 환영하는 것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일만 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 힘든 일도, 억울한 일도,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만날 때만 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 만날 때도, 힘들게 하는 사람 만날 때도, 심지어는 모함하는 사람을 만날 때도 환영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주님 때문입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했습니다. 주 안에서 할 때 그 안에서라는 말은 헬라어로 N입니다. 안에, 위에 이런 뜻도 있지만 때문에, 덕분에 이런 뜻도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예수님 덕분에 기뻐하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주신 은혜의 크기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고통의 크기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떤 상황에도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며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로마서 2장 5절입니다.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썼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삶을 살았습니다. 진노를 쌓는 삶은 하나님의 진노가 언제 쏟아질지 모르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사는 삶입니다. 이런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사는 나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그분에게 내 죄와 내 허물을 고백했더니 그분이 내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내게 쌓여있던 진노를 나 대신 주님이 다 받으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대신 다 받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내 대신 저주 아래 있어 저주를 다 받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내가 받아야 될 진노를 다 쏟아내심으로 나는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진노가 없어진 사람이 됐습니다. 나는 저주에서 모든 저주에서 벗어난 사람이 됐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영광의 부활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영광의 부활에 참여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예수님 만나서 저주에서 벗어나게 됐고 죄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언제 죽어도 되는, 언제 죽어도 아무 문제 없는 영광의 부활이 예비된 인생,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인생이 됐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내가 받았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 엄청난 은혜를 내가 받았는데 이 땅에서 조금 힘들고 조금 어려운 일을 만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되겠습니까?
네가 겪고 있는 어떤 고난보다, 네가 겪고 있는 어떤 어려움보다 내가 너한테 준 은혜가 커. 이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게 됐으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마땅합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나는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두 번째, 왜 감사해야 됩니까? 모든 고통을 복으로 바꾸시는 선한 목자가 늘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빌립보서 4장 5절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보이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관용, 헬라어로 에피케이케스예요. 뜻은 따스함, 온화함, 절제, 인내를 뜻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모든 상황에서 따뜻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따뜻한 사람, 온화한 사람, 온기가 있는 사람, 화가 나는 상황에도, 짜증나는 상황에도 절제할 줄 아는 사람, 무례한 사람과 만날 때도 인내할 수 있는 사람, 이게 관용입니다. 우리는 실망스러운 상황을 만날 때도, 낙심되는 상황을 만날 때도, 모욕을 받는 상황을 만날 때도 이 따뜻함을, 이 관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함부로 분노를 하거나 짜증을 내서는 안 됩니다. 절제해야 됩니다. 그런 순간에도 절제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우리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과 지금 함께 있습니다. 오늘 5절에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랬어요. 주님이 지금 나와 가장 가까이에 계세요. 가까우시니라 헬라어로 여러분 에구스예요. 뜻은요 근처에, 가장 가까이에, 손 내밀면 닿을 곳에, 이런 뜻이에요.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화를 내지 않을 수 있는 건 나하고 가장 가까이 계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나 대신 내가 화나는 일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짜증나는 상황에도 내가 짜증을 낼 필요가 없는 건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내가 불편해하는 것들을 능히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양이고 예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목자라는 말이 헬라어로 포이멘입니다. 뜻은 지키고 보호하고 먹이고 인도하는 분이란 뜻입니다. 목자의 핵심적인 일은 세 가지입니다. 지키고 보호하는 일, 또 양을 먹이는 일, 양을 돌보는 일, 양을 인도하는 길, 인도하는 일, 이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날 위해 이 일을 하세요. 내 곁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고 나를 지키고 보호하세요. 나를 먹이세요. 그리고 나를 복된 길로 인도하세요. 이때 주님은 그냥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세요. 선하다 헬라어로 칼로스예요. 내면이 아름답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양인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나를 위해 어떤 것도 아끼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걸 우리가 십자가에서 확인했어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다면 힘든 일도 좋은 일이 돼요.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을 만나도 그게 결국 내게 좋은 일이 돼요. 이걸 확실히 믿는 사람들은 어떤 순간에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따뜻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성경의 모습은 따뜻한 사람이에요. 샤를로 드 푸코라는 분이 계세요. 수도사이신데 사하라의 불꽃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아주 좋은 책이에요. 이 샤를로 드 푸코는 프랑스 사람이에요. 1858년도 스트라스부르에서 태어났습니다. 프랑스는 카톨릭 국가니까 어렸을 때부터 영세도 받고 카톨릭 신자로 자랐는데 양친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걸로 방황하다가 신앙을 떠나게 됩니다.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장교가 돼서 북아프리카에 일어난 반란군을 진압하는 일에 참여하게 됐는데 상관의 명령에 따라 반란군, 살려달라고 하는 반란군을 눈앞에서 그의 심장을 쏴서 죽게 합니다. 이걸로 깊은 죄책감을 느끼고 군에 대한 회의를 느껴 군에서 나오게 됩니다. 군대를 떠나서 모로코 지역을 탐험하다가 일반 무슬림들이 자기가 믿고 있는 신앙을 따라 삶을 사는 걸 보고 감동을 받습니다. 저들이 예수님을 안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얼마나 철저히 예수님을 믿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고 그 무슬림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로 결정합니다. 오랜 수도원 생활을 거쳐서 43세인 1901년에 신부의 서품을 받습니다. 그 후 버림받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의 도시 베니 아베스라고 하는 곳에서 무슬림의 친구가 되어서 그 무슬림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합니다. 이 푸코가 어느 날 나무를 보면서 깊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나무는 떨어지는 자기 부서져 나가는 자기 가지를 떨어져 나가도 부서져 나가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무는 가지나 잎이 떨어질 때 길을 쓰고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지 않고 그걸 잡으려고 안달하지 않는 걸 알게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무는 의연하게 잎사귀가 떨어지도록 가지가 잘려지도록 내버려 둡니다. 왜 그럴까? 푸코는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때문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하찮은 나무와 비교해 볼 때 이 시대에 사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나무보다도 훨씬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재물이나 건강이나 생명이 떨어져 나가는 것에 염려하며 절망하는 것은
하찮은 나무의 믿음보다도 못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놀라운 깨달음을 받던 그날부터 푸코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도 근심하거나 탄식하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그가 쓴 책 사하라의 불꽃에서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자기가 한 질문에 스스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임마누엘의 믿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로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걸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잃어버리는 순간에도 임마누엘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잃어버리게 하실 때에 거기에 유익이 있습니다. 또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찾게 해주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샤를르 드 푸코는 사하라 사막에서 다양한 무슬림들을 만나고 그들과 친구가 되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늘 함께 있기에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에 고통은 고통이 아닙니다. 어려움도 고통도 불편한 것도 결국은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상황이든지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신실한 믿음을 가진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가난했던 시절에 아주 작은 공장의 말단 직원으로 이제 취직을 합니다. 아내 덕분에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아내를 통해 신앙을 하나하나 키우던 삶에 이제 아내에게 배운 대로, 아내가 가르쳐 준 대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공장에서 정직하게 일했습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료 직원들을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공장에서 도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분이 주로 말단 직원이기에 공장에 있는 여러 곳을 청소했는데 이분이 도둑으로 의심을 받게 됐습니다. 부장에게 불려가서 도둑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공장이 여기밖에 없나, 그리고 당장 그 공장을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내가 싸준 도시락을 열었는데 그 도시락에 아내가 적어준 기도 쪽지가 있었습니다. 이런 쪽지였습니다. 나는 당신이 다른 사람을 의심하기보다 차라리 의심받는 사람이 된 것이 감사합니다. 당신의 억울함은 하나님이 벗겨주실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의심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기보다 축복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억울함을 느끼는 그런 어두운 직장이기에 나는 당신이 그런 직장에서 빛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아름답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9절이 아니라 19절입니다.
그는 아내의 쪽지를 읽고 나서 다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평소보다 더 열심히 청소를 하고 나서 자신을 도둑으로 몰았던 부장의 책상 앞에 이런 메모지를 남깁니다. 저는 부장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일로 서로를 의심해야 하는 오늘의 세상이 된 것을 원망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이런 세상은 정직한 사람들을 필요로 한다고는 채찍으로 오늘의 교훈을 삼겠습니다. 부장님을 축복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얼마 후에 누명이 벗겨졌습니다. 이걸 계기로 이분은 직장 동료들 전체에게 가장 신뢰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전화위복이 된 거죠. 그 덕분에 빨리 진급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회사 사장까지 됐습니다. 회사 사장님에게 자식이 없어서 은퇴할 때 누구에게 이 사업체를 물려줄까 할 때 제일 신뢰하는 사람, 제일 믿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회사를 물려줘야지 할 때 첫 번째로 생각났던 사람이 이분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도둑으로 오해받았던 일 때문에 그걸 계기로 이분은 회사에서 가장 신뢰받는 사람이 됐고 그리고 회사 사장까지 오르게 된 것입니다. 고통은 선한 목자이신 주님과 함께 할 때 고통은 고통이 아니고 축복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상처도 상처가 아닙니다. 상처는 더 깊은 은혜로 나아가는, 은혜를 얻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2025년도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참으로 귀한 회의였습니다. 이 나라에 하나님이 참 많은 은혜와 선물을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경주회의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사람은 미국 대통령도 아니고 그리고 중국 주석도 아니었습니다. 누군 줄 아세요? 이번 경주 에이펙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사람은 기업인입니다. 엔비디아라고 하는 회사의 회장인 젠슨 황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의 회장들과 함께 치킨 먹는 것도 하고 뭐 별별 재밌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 젠슨 황이 경영하고 있는 엔비디아, 저도 잘 몰랐던 회사인데 2025년도 기준으로 세계 최고의 기업입니다. 엔비디아 무슨 뜻인가 했더니 NV가 넥스트 버전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인비디아는 질투, 부러움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무슨 뜻이냐 하면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제품을 만들어내는 회사,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회사, 그게 엔비디아예요. 2025년도를 기준으로 엔비디아는 그 이름처럼 전 세계 사람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회사가 됐어요. 왜냐? 시가총액이, 주식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기업이에요. 근데 기업의 크기는 작아요. 3만 명밖에 안 돼요. 애플은 16만 4천 명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는 22만 8천 명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훨씬 더 시가총액이 높은 엔비디아는 3만 명밖에 안 돼요. 세계 최고의
기업 가치를 가진 회사예요. 이 회사의 CEO인 이 젠슨 황은 배울 점이 참 많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이분의 감사하는 능력은 정말 깊이 많은 부분에서 배울 게 있더라고요. 이분과 또 엔비디아에 대한 내용을 쓴 엔비디아 레볼루션이라는 책을 보면 젠슨 황이 누구보다 성경에 나오는 감사의 비밀을 깊이 아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젠슨 황은 대만에서 태어난 대만 사람이에요. 5살 때 태국으로 가서 살게 되고, 아버지가 태국에서 화학 공장의 엔지니어로 일하다가 우연히 미국 뉴욕에 출장을 가게 됩니다. 젠슨 황이 5살 때예요. 젠슨 황은 그 집의 막내예요. 그때 이 젠슨 황의 아버지가 미국 뉴욕을 보고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깁니다. 우리 두 아들에게는 미국에서 공부하는 기회를 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두 아들을 미국에 사는 삼촌 집에 보내게 됩니다. 그때 젠슨의 나이가 9살입니다. 미국에 사는 삼촌은 이 두 아이가 외국 학생들이 공부하는 기숙형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알아보다가 켄터키 주 시골에 있는 외국인들도 다 받아들이는 오나이다 침례교 학교를 보내게 됩니다. 젠슨의 삼촌은 이 학교가 명문 학교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예상했지만 실제 이 학교는 다른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갱신시키는 그런 재활학교였어요. 학생들 모두가 다 문신 그리고 잭나이프, 칼을 들고 다니는 그런 학교예요. 이런 학교에서 젠슨은 입학할 때부터 9살이니까 얼마나 만만해요. 그래서 나쁜 학생들의 표적이 되어서 괴롭힘을 많이 당합니다. 구타를 수없이 당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데 이 젠슨은 그때 그 학교에서 상처받았다는 말은 단 한 번도 안 하고 그 학교에서 큰 배움을 얻었다고, 그 학교에서 큰 유익을 얻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 학교에서 두려움을 극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젠슨은 자기 방을 같이 쓰는 룸메이트가 있는데 8살 형이에요. 온몸에 문신과 흉터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무시무시한 그 형이 글을 읽을 줄도 쓸 줄도 모른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형에게 글을 쓰는 법을 또 글을 읽는 법을 가르쳐 주면서 친구가 됩니다. 그러자 그 형은 너무 고마워서 젠슨에게 기초 차력을 기르는 법을 훈련시켜 줍니다. 형은 혹독하게 훈련을 시켜서 젠슨은 거기서 육체의 근력을 키울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만나든지 두려움을 극복하고 맞설 수 있는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그는 부모님이 몇 년 후에 미국에 오시는데 부모님이 오시기 전까지 오나이다 침례교 학교에서 일주일에 2번씩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성경을 배우면서 상대하기 어려운 친구들을 사귀는 법을 배웠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감사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는 그 학교에서 배웠던 걸 이렇게 늘 감사하면서 고백합니다. 저는 그 학교에 다닌 이후 겁을 먹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에 가는 일에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불편함도 웬만하면 견딜 수 있습니다. 모두 그 학교에서 좋은 훈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젠슨은 학교 폭력이 있는 그런 학교에, 아주 험악한 학교에 다녔지만 그 학교에서 어려운 것은 잊어버리고 좋은 것을 취하여 배워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말로만 감사한 게 아니라 2019년도 오나이다 침례교 학교에 200만 달러, 27억을 기부합니다. 그 학교는 그 돈으로 기숙사를 새로 지어서 그 기숙사 건물의 이름을 황홀이라고, 젠슨 황의 성을 붙여서 황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 길은 좋은 길이 됩니다. 왜냐? 그 길이 우리에게 복된 미래를 주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서 이끄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훈련을 받게 하시고 때로는 어려운 일을 겪게도 하시는데 그것이 결국은 다 복된 일이 됩니다. 그렇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어떤 일이든지 기뻐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세 번째, 왜 감사해야 합니까?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이 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염려한다는 말이 헬라어로 메림나오입니다. 뜻은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 염려하는 겁니다. 걱정과 염려는 왜 생깁니까? 집중해야 될 분에게 집중하지 못하니까 걱정과 염려가 생기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집중해야 합니까?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양인 우리의 말을 계속 귀 기울여 듣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염려와 걱정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려는 주님께 염려와 걱정을 기도로 맡겨야 됩니다. 의심과 두려움으로 맡기지 말고 감사와 믿음으로 맡겨야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주님이 응답하시지 않을까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주님이 반드시 응답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맡겨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부어지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걱정과 염려가 생길 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에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지켜주신다, 헬라어로 프루레오입니다. 뜻은 미리 알고 적의 공격을, 위험한 것을 미리 알고 지키고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즉흥적으로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상하여 이런 공격이 있겠구나, 이런 어려움이 있겠구나, 이런 힘든 일이 있겠구나, 미리 예상하여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를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 맡기면 주님은 미리 아시고 미리 예방하여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염려할 상황에도 근심할 상황에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우리 안에는 습관으로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 원망, 불평, 미움의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걸 뽑아내야 됩니다. 뭘로요? 감사하는 습관으로 뽑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왜 감사해야 되죠? 주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자격을 얻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큰 은혜를 받았는데 늘 기뻐하고 늘 감사하는 게 당연합니다. 왜 감사해야 됩니까?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고통을 복으로 또 아픔을 은혜로 바꿔주시기 때문입니다. 왜 감사해야 됩니까?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내 마음과 생각에 하늘의 신령한 평강을 부어주셔서 늘 평안한 삶을 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늘 기뻐하고 늘 감사로 반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시온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